몇 주 전에 교회에서 히스패닉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어린아이들이 주로 옆방에서 모여서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영어 예배 때 그 다과 음식 다과 디저트 남은 게 있어서 제가 그 통을 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그 아이들 다 모여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히스패닉 아이들. 그래서 제가 꼬맹이들 다 앉아 있는 거 보고 그 테이블 중간에다가 이게 빵인지 그때 과자인지 제가 딱 놓고 이거 마음껏 먹어라. 제가 산 것도 아닌데 영어 예배 때 남은 거 그래서 이제 줬더니 그리고 이제 막 좋아서 애들이 기뻐하고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새로운 꼬맹이 아이가 아주 꼬맹이 아이가 의자에서 걸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저를 쫓아가더니 그냥 허가더라고요. 이거 여기 허리밖에 안 오는 꼬맹인데 좀 오더니 허가더라고요. 땡큐 하면서 허가더라고요. 제가 히스패닉 어린아이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동네 사는 우리 이웃들, 학생들 볼 때마다 참 교회 유년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뭐 상황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자원이 부족하고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제가 주일날 이제 한 9시, 10시까지 교회 있는데 그냥 교회 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쫓아서 와서 제가 인사하고 하야하고 막 또 이제 히스패닉 예배 또 어린아이들 다 끝나면은 이제 사모님하고 여성도님들이 음식을 준비한 거를 이제 목양실로 이렇게 가져와요. 저를 먹으라고. 그러면 전에는 사모님이 갖다 주셨는데 이제 아이들을 보내시는데 아이가 한 명이 오다가 이제 두 명이 오다가 이제 세 명이 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야 목사님이 이 목양실이 어떤 곳인가 아마 들어오고 싶은 건지 와보고 싶은 건지 막 꼬맹이랑 해서 와요. 중학생이랑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무 땡큐 고맙다 음식 너무 땡큐하다 그러면 또 신나서 가고 그래서 그 꼬맹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또 주중에도 이제 제가 동네에서 음식 사러 가다가 만나면 하이 패스를 짐스하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다 윤택하지 못한데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와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 배우고 그림 그리고 식사하고 또 이 히스패닉 예배 때도 찬양하고 영어 예배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한 8명 이렇게 소수가 모이지만 참 조건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청년들, 대학생, 청소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딱 두 학생 이렇게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미안한 마음이 많고 첫째는 그저 감사하고 어떻게 말을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사역은 어떤가? 우리 한국어 사역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참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에 고충이 있으시고 참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자신과의 싸움도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참 하소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을 뵈니까 참 좋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죄악과 싸움 속에서 이 죄악을 끊고 싶은데 못 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 직분자들이 그 불가능한 일이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오늘 친구분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옛날의 삶을 끊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의 은혜의 변화를 목사가 부분적으로 목격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사역 식구들 생각할 때 목사로서 마음의 그 감사, 부족하나마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참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은 진정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그 믿음과 신앙의 변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될 때 그 주시는 기쁨과 그 삶의 변화는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봅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모습,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신실함과 성김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하고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찬양하고 모든 걸 진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을 엿볼 때 기도하며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자매, 하나님 이런 고충과 역경 속에서도 참 저렇게 주님을 찾고 싸우고 자신과의 싸우고 몸부림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나가려는 그 성도의 그 씨름, 영적 씨름을 볼 때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힘들겠지만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 유정수 권사님 미국에 이민 오시기 전에 다 우리 집사님과 가정에 다 우리 윤전 집사님 빼놓고는 다 불교 신자하셨는데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온 가정 식구가 복음화되고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라디오나 어느 집회 가서 간증 들어보면은 야, 참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과거에 저랬던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는가?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였다.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권면했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왜 항상 감사했을까? 좀 불평불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항상 감사했을까? 그 감사한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중에 오늘 딱 한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 상반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을까? 믿음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행한 일을, 또 영어로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생산된 여러분들의 행함, 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 제가 아까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했는데, 아마 목사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한답시고 사랑하는데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근심, 걱정, 염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모든 영역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할까? 학교를 6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 적어도 지식이 늘어나고 학문이,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growing.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성경을 공부하고 듣고 설교 배우고 했는데도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믿음이 아직 초신자의 믿음이다. 너무나 연약하다. 너무 의심이 많다. 이거는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이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 두렵고 놀라고 걱정할 수가 있는데, 영적 건강을 진단할 때 내가 내 믿음을 한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내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 미끄러지고 있다.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장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정성껏 가르드닝, 정원에서 이렇게 가꿀 때 정성을 들인 만큼 나무가 쑥쑥 자라나면은 요만하던 화분의 나무가 막 이렇게 크고, 앞마당 예를 들면 심었던 거 호박 심은 게 뒤에 막 이렇게 자라나고 나중에 호박 열매나 뭔가 열매 맺을 때 정성을 들여서 그 가꾸던 분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참 우리 사람의 죄악된 심리가 뭐냐면, 심보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모로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자꾸만 신앙생활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깨달으면은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고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그대로 계속 지탱할 수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상에 사탄의 유혹은 더 심화되고 커지는데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아. 착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감사했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다. 왜? 그 초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때 나의 믿음이 이 세 가지로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하시고 자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1장 5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을 좀 짧게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싶고 이 사람도 예수 믿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리고 참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전도하고 싶은 가족 식구나 친척이나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를 전할 때 10년, 20년 해도 안 변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포기하고 싶고 낙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1장 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다른 우상들,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복음이 말로만 그저 그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열린 마음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식구들에게도 다 전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그 식구들을 다 세례 베풀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성령님이 그 심령의 마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전혀 끔찍 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그 심령의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일 첫째 염려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제일 염려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가?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그럽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내가 아직도 습관적으로 짓궂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 믿는다면 과연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죄에 계속 질 수 있는가? 이 죄 문제의 고민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자괴감 속에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분명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아. 이 영적 쇼고 고민이 심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심각하다는 그 자체는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 그 고민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단 내릴 때 그건 더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자기의 구원에 관하여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막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진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멀리 기도 안 하고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심각한 이 영적 구원의 문제를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영혼의 문제인데, 영원한 영생의 삶이든지 영원한 멸망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심각한 것을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알다면은 내 영혼의 구원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이 어떻게 고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큰 확신을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여셔서 교통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케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이 심령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 이들에게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사람들,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큰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섬김, 그것도 생각하시면 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계속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에, 확신이 들 때,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소망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도 대상자 한국에서 유학원 사람이 있었는데, 학생이 영어를 못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누가 이렇게 부탁해서 이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데니스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는데, 대학교 때 이 친구가 전화하더니, 형, 나 예수 믿었어. 알고 봤더니 제 친구, 대학교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감옥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뭐 감옥 갈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저런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유혹이 유혹인지 뭐 압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면 나도 하는 건데,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죠. 넘어뜨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져.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줄 아는데, 그런 기복신앙 설교는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죄악된 사탄의 왕국에서 당연히 대적이 있고, 당연히 사탄의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눈물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그 어려움 속의 환난 중에,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고통이 없고 역경이 없고 힘든 게 없고, 이거 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고, 더 거짓말할 유혹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 와중에, 환난 중에 더 큰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거, 이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없으면 진짜 이 교회 봉사하는 거 그렇게 죽을 맛이 없습니다. 짜증나고 힘듭니다. 마지못해 끌려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믿음 생활에 너무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게 하실 때에 그 기쁨이 놀랐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씨름이 있지만, 그 씨름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광야에서의 영적 싸움 씨름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에 그 기쁨은 놀랐습니다. 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인스턴트 푸드, 모든 게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쉽게 그냥 기쁨을 맛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씨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역경,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때,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느냐,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바꿔도 야, 이건 뭐 사람의 말 뭐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의심하면요, 그 의심하는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사탄이 그냥 뺏어가고 예배드리고 가면은 집에,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의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능력과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씨름하고 또 지고 또 패배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죄 짓고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 역사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절대 이건 못 끊고 못 끊쳐. 의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죄악된 우상 숭배 모든 걸 버리고 끊고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이 변화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삶의 변화가 없는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역사가 내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근데 삶이 너무 편안하면요 갈급함이 없어요. 긴급함도 없어요. 그냥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요.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좀 고통이 필요합니다. 좀 환난, 신앙생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뭐냐? 1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다 같이 쓴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 야, 저 교회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뭐 법정 가고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야, 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 작은 교회인데, 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지, 믿음이 자라는 모습,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믿음이 성숙한 모습, 어떠한 영적 싸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서 믿음이 이기네 승리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서서, 야,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어느 집회에 갔다가 어느 다른 큰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을 얘기하면서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제가 그 집사님을 칭찬하시는데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개인적 생각은 교인 수가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진짜 삶 속에 그 성령의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고 참 변화되고 참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를 향기를 드러내고 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참 믿음이 소문나고 칭찬받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칭찬을 들을 때 사람에게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신앙생활에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믿음 진짜 최고야, 우리 엄마 믿음이 너무 훌륭하셔, 저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 있어서 사랑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소문난 믿음이 소문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마귀 사탄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많고 직장, 사업, 가정, 인간관계에 너무나 힘든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아니면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시험, 테스팅 그라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나고 주님을 본받는 참 놀라운 변화된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 승리교회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기쁨으로 충만히 나타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믿음의 소문이 가정으로부터 직장, 회사, 이웃들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